이 시간 귀한 말씀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최석봉 목사님, 면목동 대망교회 담임하시는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목동에서 왔습니다. 면목동은 아무나 못 사는 동네입니다. 면목 있는 사람과 면목 없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서 한 가정으로 개척해서 3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와서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뛰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신 선교사님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멍청한 목사인데 왜 저를 여기다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오늘 그것을 제가 아침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일식 선교사님과 식사하시는데 앞에 계신 목사님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할 수 없으니까 시켰다고, 일을.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시키셨구나. 제가 목사님 볼 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멍청한 목사. 아까 들어오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알려주면서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8379인지 8739인지 그것이 몰라서 알려드렸더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냥 멍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멍청합니다. 저는 요즘에 초등학교를 6살, 7살에 보낸다 하지만 저는 9살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왜냐하면 학교를 보내려고 학교 앞까지 갔는데 내 아들이지만 말을 너무 못 하더랍니다. 정거장을 해야 되는데 덩거장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선생님 고생하신데 데려가서 9살에 학교를 넣었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떨어졌습니다. 시험 봤는데 저는 수석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교수님께 찾아가서 신학대학 넣어주십시오.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신학대학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끝나는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졸업할 때 4년 만에 졸업할 걸 공부를 못해서 6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강의가 다 끝난 겁니다. 학교 뒷산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강의가 또 끝나는 겁니다. 동창들은 전부 다 졸업하고 대학원을 공부하는데 저는 신학부를 2년을 더 다녔습니다. 나중에 2년을 더 다녔는데도 졸업이 안 돼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주의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학교만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졸업시켜 주십시오. 글쎄, 내가 교수 생활 30여 년 만에 최석봉 전도사 같은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어떻게 졸업시켜 줘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분은 가서 말씀드렸더니 제가 그때 하나님께 주의종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빚자는 아버님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저는 순종을 잘합니다. 아멘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잠잘 데가 없어서 다른 집 창고에서, 아니면은 산에서 살다가 무너진 중가에서, 아니면 산속에 있는 동굴에서, 또한 잠잘 곳이 없으면 사반자로 가져가서 공동묘지에 땅을 파서 그곳에 잠을 자면서 신학하기 전에 2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라면 하나에 100원 할 때 3,000원 가지고 한 달 먹고 살다 보니 6개월 만에 영양실조가 걸렸고 피를 토해서 폐병이 들었고 간염 3가지를 저는 23살 나이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졸업을 시켜주셔야죠. 어느 분입니까? 전도사입니까? 교회 전도사입니까? 자녀분입니까? 제가 신학생입니다. 47kg였죠.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건 다름이 아니라 이와 같이 멍청한 자도 내가 들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여기 있는 목사를 쳐다보십시오. 그때 최석봉 목사 보니까 전 목사도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전부 다 외국인 성의를 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외국인 성의를 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비행기에 타고 가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쓰지 말아주세요. 저 쓰면 힘드십니다. 저는 외국어를 하나도 못합니다. 영어도 에스파니아도 포르투갈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에는 외국어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 목사님들 쓰세요. 저 쓰시면 하나님이 힘드십니다. 안 쓰셔도 섭섭하다고 안 할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앉아서 의자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합니다. 종은 심부름꾼을 시키면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죠. 자,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떠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 연한이 언제까지는 모릅니다. 짧은 인생 잘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더 잘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마라.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 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까? 들릴 앞에 사울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누가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합니까?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지하기 가까웠으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어르신 재판장을 만날 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보시오. 마지막 기운이 없어 늙어 기운이 없을 때 지팡이를 잡고 의지하여 겨우 걸어다녔지만 마지막 한 번 남은 힘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자손들 축복하고 두 다리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을까. 마지막 남은 힘이 있더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마지막 힘을 사용하고 영광주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능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도록 마지막까지 쓰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는 대단한 인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도 5장 말씀에도 엘리야도 너희와 성도의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력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선교사역을 이렇게 했으니 주님이 하셨죠. 대단히 뛰어난 실력자가 되려고 하기보단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지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믿는지 몰라도 나는 네가 믿어지지가 않아. 너는 나를 믿는지 몰라도 나는 네가 반절밖에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이 더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지만 가나안 혼인잔치의 전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좋았다면 지금까지 사역보다 앞으로의 사역이 더 영화롭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의 그릇이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자가 되도록 지금까지 내가 80점짜리의 종이었다면 90점짜리로 변화되십시오. 90점짜리였다면 95점짜리로 변화되세요. 여기서 이대로 가지고 싸우니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변화되십시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처럼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은혜교회로 와서 보니까 정말 참 그동안 소문은 들었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에 아르헨티나에 성인을 갔을 때 김관식 목사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또한 선교하는 걸 보면서 야, 은혜교회가 미국에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는 교회구나. 와서 보니까 정말 힘 있는 교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힘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성도들이 생기가 있어요. 오늘날에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전부 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생기가 있고, 그리고 또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보니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수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하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신앙의 양은 장성하고 신앙의 질은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순전하지 않다는 건 내 속에 사람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실 때 보니까 그냥 찬양 선교단보다 더 찬양을 사모하십니다. 옆에서 보면서 참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시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시고 막 그러신 겁니다. 서서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구나. 다시 말해 이와 같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건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예레미야 20장 9절로부터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내가 말을 한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하면 그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목사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정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러한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세는 가라고 줄인 심령의 시대가 있다고 마태복음 24장과 아모스 4장과 8장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가라고 줄인 심령의 시대인데 여기에는 가라고 줄인 심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가 만약 한 사람이다 있으면 목사님이 그냥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적 욕심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시죠.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욕심, 야복한 야곱처럼 창세기 49장의 베냐민 지파처럼 영적 근성을 갖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한 번 물으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왕권이 나옵니다. 초대왕 사울왕과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라 왕이 나오는, 또한 여기서 영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죠. 참으로 귀한 교회, 구원을 넘어서 영광을 입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서 멈추지 말고 구원을 넘어 영광.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아라.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안에 영광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광 돌리다가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48절로 7절로 8절 말씀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으니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너희는 마치 경주하는 자 같다. 경주하는 자는 상어토록 경주하라. 상어토록 경주하라. 상어토록 경주하되 상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주하는 자마다 법을 따라 하지 않는 자는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법을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 또한 상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자꾸 불법을 많이 행하면 마지막에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내가 많은 일을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르는 것이라.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 사도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때려도 감옥에 넣어도 죽인다 할지라도 바울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걸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날 기다린다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감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있다나 들어갔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세상의 어떤 고난과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주님께 버림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화려하게 많은 업적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최고의 화려함입니다. 46년 동안 건축했고 재정과 일꾼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물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참 아름답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내가 볼 때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까? 나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까? 내가 이 정도 사역을 했으면 나는 만족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하실까? 오늘 이 은혜교회를 와서 보니 참 감사한 것이 김광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더라면 우리의 한경 목사님을 통해서 짐 이어가는데 이건 마치 무엇과 같느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역사했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모세의 역사와 여호수아의 역사가 합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 역사가 끊임없이 이 은혜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잘 사는 것, 잘 살다 가야 됩니다. 끝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숨질 때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강 건너 마을은, 저는 면목동에 있거든요. 강 건너 교회는 잘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그것은 잘 사는 성도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성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다릅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하게 쓰지만
손가락질 받고 규탄 받고 비웃음 받도록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게 사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인데, 누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심판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입혀줄 수 있는, 그렇게 잘 사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알아준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기뻐할 것도 없고, 몰라준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다 핍박하고 비아냥을 냈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걸로 다 된 겁니다. 오직 우리의 바라보는 믿음의 눈동자는 하늘을 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살다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인생 잘 살기를 원하시면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 하늘의 영광을 입기를 원하신다면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은 직접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또한 생길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창조한 사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에덴 동산에다 축복하셨고, 그리고 하늘과 별과 모든 공중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의 천국을 예비하셔 놓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의 태양과 별과 모든 우주의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미 애적부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세밀하며 완전한 감춰진 비밀입니다. 깊고 세밀하며 완전한 감춰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드러난 계획이 있고 감춰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는 내가 비유로 말하여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너에게 말하리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드러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은혜를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친다.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생육하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식물을 너에게 주노라.
그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계획, 뜻, 곧 모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너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성령을 너희는 받되 헛되이 받지 마라.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그저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성령 주신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왜 창조하셨느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시느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사람은 정직하게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사람을 창조하되 정직하게. 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로 말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인생 살아갈 때 어떻게 사냐? 인생 내가 한번 사업 성공해서 멋지게 살아봐야지, 재밌게 살아봐야지, 즐겁게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그게 내가 공부하는 이유요, 돈을 버는 이유였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제 나의 목적은 다른 겁니다. 왜 공부하느냐? 영광을 위하여. 왜 돈을 법니까? 영광을 위하여. 왜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제는 영광을 위하여 살라. 다시 말씀한다.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은혜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때를 따서 나의 직장과 사업을 내려놓고 나와서 봉사하시죠. 잘 사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오시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세상 아닙니다. 아까 여기에서 몇 남매라고 그러시는데 저는요, 제 맘대로 왔으면 전 정말 저희 집안에 최씨 가문에 안 태어나고 싶습니다. 믿음 좋은 목사님 자녀라든가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고 어떻게 주의종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가문에는 목사가 없으니 넌 나가라. 아멘. 사남 사녀의 지지리도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올 것 같으면 그룹의 회장 정도로 아들로 태어났겠다. 오고 싶어 온 세상 아니고 선택해서 온 세상 아닙니다. 오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낳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떠나는 것도 내 막내딸 결혼할 때까지만 살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사명 때문에 보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말씀해.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요한이라. 저가 빛에 왜 왔느냐?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사명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끝나면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지막 다 이루면 떠나는 겁니다. 마지막 떠날 때 다 이루고 떠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루고 떠나게 하옵소서. 다 이루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업가가 되라, 대학 교수가 되라, 아니면 어떤 권력가가 되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보냈고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내 인생에 주시는 축복의 기업입니다. 축복 때문에 눈이 멀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사명 때문에 왔습니다.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주신 시간, 재능, 지혜, 물질, 은혜 모든 걸 다 파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사명 때문에 왔다. 사명 때문에 왔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다 마치고 가십시오. 사명을 다 마치고.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죽을 목숨도 사명 때문에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 그랬더니 저자가 지금까지 행한 악한 걸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거역하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과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명자다. 사명을 위하여 축복해 주라. 벌써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인데 살아있어요. 사명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명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온 천하에 가장 귀한 건 무엇입니까? 내 집도 아니요 자가용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온 천하에 가장 귀한 건 목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모든 천하를 얻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천하에서 가장 귀한 목숨을 사명에게 목숨을 던지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사명은 죽을 목숨도 살려주고 사명은 생명까지라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무담다. 아까 우리 한도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브라질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부흥성회를 해서 한글로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를 써가지고 암기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거기서 가끔 이제 외국인 성의를 하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아이 보델 시뉴알 보델 헤네수 귀에 무려 아이 보델. 그러고는 이제 찬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브라질의 리오 찬송대 세계 선교대가 있는데 아시아에 저를 초청해서 갔습니다. 포르투갈을 찬송 중에 말씀 전하다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가 되려고 포르투갈을 딱 썼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쓰고는 앞에다 놓고 이제 포르투갈을 하는 겁니다. 아이 보델 하는데 포르투갈어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 보델 싱 화사의 히골레 쌍기 뒤에수 아이 보델 싱 노봉살바돌 호코니아노 크리스타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암기를 하려고 했는데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려고 여다 놓고 말씀 전하다가 찬양을 했습니다. 아이 보델싱 헛사의 위골. 그런데 브라질 날씨가 더우니까 선풍기가 왔다 갔다 선풍기가 돌다 보니까 이것이 툭 떨어져 버리죠. 강사가 이걸 주로 가려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못 주러 가고 생각으로 아까 암송했던 걸 생각해. 아이 보델 아이 보델싱 아이 보델 아이 보델 이게 하는 것 같은데 아이 보델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여기 있는 막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찬양을 하는 거죠. 저는 아이 보델싱 아이 보델 저는 이제 헤매고 있고 이분들은 막 찬양에 막 감동을 받는 겁니다. 딱 끝났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이 휘바람을 다 일어나서 부르면서 너 찬양 정말 잘한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까 포르투갈을 다 하실래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는요 정말 목차합니다. 정말 목차예요. 군대에서 처두가를 받을 때 제가 오산이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군대 와서 찬양 인도를 한대요.
불길 같은 성신여 그냥 하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불길 같은, 저녁 예배도 불길 같은, 수요일날에도 불길 같은, 주일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도 불길 같은, 막 몇 달이고 불길 같은 했더니 인하대학교 학사장교 육군 중위 소대장님 오셔서 최석군 군장 할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소대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불길 같은 성신은 많이 불렀으니까 다른 찬송가도 좀 부르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그래서 다 같이 불길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신이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나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멍청냐. 이게 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불길 같은 성신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올 때 쳐야 되는데 저는 멍청이 올라갈 때 치는 겁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요. 한 번도 여기에 손바닥을 쳐본 적이 없어요. 불길 같은 성신이요. 정말 멍청합니다. 정말 멍청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냥 멍청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을 가르쳐줘도 하나를 못 깨닫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멍청입니다. 그렇지.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서 자기 소개를 하고 별명을 얘기하라고 해서 다 얘기했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고향은 어디고요? 별명은 멍청입니다. 그때 다우스티다. 멍청이지 뭐. 지금도 아무리 말씀드려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멍청이죠. 우리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사명을 주셨으니까 좋은 무조건 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사명은 선택해라 신경이라고 안 해 하는 거예요. 뭐 잘하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명령이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냥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이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고향교회에 너무 가난해서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 혼자 하시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했다 하니까 군동 아시죠? 전도사님 그때 우리 교회 일꾼 왔다고. 학생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석봉희 선생님 오늘 학생 예배 설교해달라고. 청년 예배 드리러 가려면 석봉희 선생님 오늘 청년 예배 설교해달라고. 5분 전 10분 전에 목사님이 문에 서가지고 미리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장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대에서 설교했느냐고요? 밖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지 가지고 암송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못 읽은 이유가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1분 안에 잠이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이삭을 놓고 이삭이라고 그냥 1분이면 자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잠이 안 오면 마태복음 수면제가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만 딱 펴내면 1분 안에 자는 겁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모르시고 5분 전 10분 전에 설교를 부탁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23살 그때인데 하나님 그러면은 그때 제가 좋아하는 찬양 먹보다도 더 금은 합시다. 먹보다도 더 금은 찬양 부른 사이에 설교를 또 찾아봅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빨간 색연필로 쳐놓은 것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하 갈릴리 바다를 베드로는 건너갔습니다. 건너와라. 그때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갈릴리 바다를 못 건너가는 겁니까? 청년들이 다 가만히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는데 왜 여러분은 못 건너가는 겁니까? 막 저는요 가슴이 뜨거워서 막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우리 동네는 갈릴리 바다도 없는데 왜 자꾸 갈릴리 바다를 그러니까 고개를 다 숙였어.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요. 다시 고개를 들죠. 옛날 부흥강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고. 눈으로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왜 갈릴리 바다를 못 건너가냐. 또 마지막 다가. 그럼 또 도망갔습니다. 또 목사님이 석봉이 선생님 오늘 설교해 주세요. 아멘.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멘. 그날은 또 말씀을 전다가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데 순간 이삭이 야곱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삭을 낳지 않았나. 그런 순간이 막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또다시 이삭이 야곱을 낳다면 안 되니까 바로 야곱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그리고 또 학원을 막 도망갔습니다. 그날 이제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목사님을 안 만났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안 만나는 게 이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되니까 아버지 대표 기도를 청년이 하기를 아멘 아멘 아멘. 그래 막 그날따라 은혜가 너무 돼요. 기도가. 근데 갑자기 누가 이걸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넘치니까 사탄이 장난치나 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또 더 세게 눌렀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때 나중에 이걸 비틀고 꼬집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은혜를 받으니까 더 악랄하구나. 그래서 사탄을 부르려고 탁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다 두 눈 뜨면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안 보려니 궁금하고 두 눈 뜨려니 죄송하고 그래서 한 눈 뜨고 한 눈만 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청년 하나가 무릎 꿇고 석보인 선생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래요. 대표 기도를 10분 합니까 20분 합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대표 기도 또 아멘 아멘.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은 설교가 너무 내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작은아들은 이삭입니다. 말씀을 다 전했는데 너무 감동돼서 그날은 설교 끝나고 도망 안 갔습니다. 왜? 다른 때는 제가 설교하면서 틀렸다는 걸 아니까 도망갔는데 그날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내려갔어요. 혹시 누가 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인사하지? 그래도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여자 청년이 나오더니 말하는 말이에요. 석보인 선생님, 예.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8명인 줄 아는데 왜 2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고요했어요. 왜? 난 정확하게 했을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큰아들, 작은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때 아닌데 우리 8명을 알고 있는데 아니요, 잘못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석보인 선생님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린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아십니까? 그걸 딱 부르는데 등에서 막 땀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2명이요, 끝까지 2명이요. 내가 다음에 알아서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 6명을 찾으려고 하는데 요 녀석들이 어디에 숨었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았는데 나중에 찾았을 때는 시집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라도 익산군 팔북면에서 권사하고 있어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은 저 여기 보세요. 얼마나 제가 웃깁니까? 아까 막 여기서 특성도 막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저는 찬양을 피기도 안 되죠. 목소리도 어느 분은 목사님 목소리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말씀하시니까 개성이 있지. 이게 무슨 개성이 있습니까?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죠. 그러면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인물 하나만 제대로 생겼고 나머지 다 아니 성도님 웃을 때 은혜롭게 웃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교회 재직들은요, 리더자들은 웃는 것도 은혜롭게 웃어야 됩니다. 아니 셋이냐고 왔는데 대화하다가 웃을 때 웃어봐요. 시험 듭니다. 나를 비웃나? 그리고 은혜되게 웃어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 인물 하나는 훌륭하게 생겼고 나머지는 다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가정을 개척할 때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체중이 47kg였습니다. 70대 이후에 80 가까운 살이 없는 할아버지였고 우리 사모님은 같은 동갑에 5달이 빠른데 20대 아가씨,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개척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선교사님들 마지막까지 아멘입니다.
선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 묻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는 합니다. 무조건. 최석봉 목사야, 네 생각이 뭐냐, 이런 거 묻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라고 이런 걸 물어보세요. 말씀만 하세요. 저는 아멘입니다. 그냥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영광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꼭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려,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내가 네 몸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뜨겁게 열심을 다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선교, 선교 업적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습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때 한 영혼을 생명같이 여기겠습니다. 울면서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교를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지금도 뜨겁습니까? 이번에 선교센터 지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혹시 앉아서 건물 숫자 헤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선교센터 왜 짓습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를 하든 선교센터를 짓든 복지를 하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교지에 가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 지식만 가르치려고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좀 믿음의 아버지가 되면 안 됩니까? 어머니가 되면 안 됩니까? 창세기 17장 5절로부터 말씀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입니다. 아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스승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부모 같은 아비 같은 선교사님이 되십시다. 사랑의 선교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은혜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혹시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헌신이 사랑이 약해지거나 그러면서 열심만 있다면 다시 회복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헌신을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어서 아비 같은 목사가 되려고. 아비 같은 목사. 부모와 스승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스승은 머리로 혼을 가지고 지식을 가르치고 학생이 문제 일으키면 골치가 아파요. 부모는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골치가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애려요. 속이 아파요. 왜? 자식이 내 가슴에 있어요. 자식이 먼저 떠나면 땅에 묻지 않고 내 가슴에 묻어요. 우리 영혼 가슴에 품읍시다. 가슴에 품고 일을 합시다. 가슴에, 이 가슴에 품는 아비 같은 종이 되려면, 아비 같은 귀한 자가 되려면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지의 그 영혼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 영혼을 위하여 이것을 역사해 주십시오. 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 영혼을 위하여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선교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선교하자. 사랑으로 선교하자. 사랑으로 선교하자. 아멘. 그러면 사랑으로, 그래서 선교지의 영혼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야 돼. 부모는 뭐가, 선생님은요,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아이고 골치 아픈데 전학 갔으면 좋겠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한 17, 18년 전에 와서 그렇습니다. 저
교회를 성도들이 몇십 명 되는데 속을 썩이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양떼를 버리고 떠나는 목자라는 생각에 갈 수가 없자 그로부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 떠나게 해주세요. 다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도들 다 떠나면 그때 홀가분하게 내가 양을 버리지 않고 내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다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길래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아비가 안 되셨구만요. 예. 목사님 자녀 있으십니까? 예.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있습니다. 자식이 속 썩인다고 집 나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성도는 다 떠나라고 하십니까? 아비가 안 되셨구만요. 갑자기 얼굴이 팍 떨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아비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그러죠. 영혼 하나 나가면 셋 보내주셔. 셋이 오실망정, 세 사람이 올망정, 한 사람이 영혼을 놓고 가슴 아파해야죠. 그 목사님 바로 가셨어요. 가서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더만 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기쁜 일 있어요. 뭐냐 했더니 나와보세요. 성도들이 승용차 사주셨어요. 아니 안 떠났습니까? 성도들이 승용차 사주셨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 가서 40일 금식 기도했대요. 회개하고 그러고는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니까 1명 나오고 2명 나오더니만 나중에는 성도들이 다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승용차 사주셔도 차 타고 와서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선교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으로 선교하세요. 자, 무엇으로 선교하냐? 마지막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무엇으로 선교하냐? 믿음으로 선교하십시오. 다시 말하여 선교를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하나님, 사람 믿지 마세요. 내 간을 빼줄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사람이고, 또한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준 게 사람의 능력입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믿음으로 선교하자. 믿음으로 선교하자.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니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교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만남 속에 이루어지지만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든 구하여라.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입니다. 자, 다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 말까지 이번 주일까지 4,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면목동에서 한 주에 4,800만 원 기도합시다. 언제 우리가 쌓여놓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1,000원 주면 1,300원 쓰고 삽니다. 뭐 저축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장로님이 아멘.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목요일 날 한국교회 살기 세미나 목사님들이 오셔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세미나하고 저녁 식사를 저희가 하는데 여기도 많이 섬기신데 저희 교회가 1년에 목사님들 세미나에 오시는 목사님들 섬기시는 밥그릇 식사 그릇 수만 8,000그릇 이상이 됩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전부 다
8,000그릇 이상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세미나 전에 목사님, 장로님이 오셔서 어떤 목사님을 좀 뵙자 하신대요. 아니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만나지 않으니까 끝나고 만나자고 전해주시죠. 목사님 또 잠깐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아니 끝나고 만나도록 하시죠. 그때 목사님 1분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나시죠. 그래서 오셔서 했더니 그분이 있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요. 이것 전해드리려고 만나 뵙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봉투가 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놓고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신 뒤에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재정장로님한테 편지인지 재정인지 알려고 딱 열어봤더니 한 장이 뭐가 있어서 쭉 펴놨더니 5천만 원짜리 수편장. 이번 주까지 4,800만 원이 필요하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주일날 말을 했는데 목요일날 5천만 원짜리 수편장이 불러서 왜 이걸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걸 쓰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를 갖다 주라 그러시더래요. 왜 갖다 주세요? 하나님 그때 갖다 주면 안다고 그러시더래요. 갖다가 5천만 원 주고 갔을 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걸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이 이런 겁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에 기적을 유치한 건 그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묻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돌아가 있으면 기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기적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서 1등병 때 막 6개월 됐을 때 교회까지 한 30분 걸어가는데 꼭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술집이 있습니다. 그럼 술집 앞에 안진배가 있어요. 안진배가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이 안진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해야 된다. 제가 20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야 된다. 교회 갈 때 또 교회 갈 때 부대로 예배 드리고 돌아올 때 또 안진배의 거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다 어느 날 한 6개월이 가까이 됐어요. 그날은 성경 들고 교회를 가는데 오늘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요. 마태복음 1장도 안 읽어봤지만 그쵸?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이 안진병이 남자가 있는데 한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기도를 해주려고 예수 하려고 하는데 순간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 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내가 그때 말로 군대 말로 쪽팔릴까.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싶고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 거기 앉아가지고 빨리 여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닐 때 그 동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업고 가가지고 그 빈집 먼지가 가득한 마루에다가 딱 내려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겁이 질린 거예요. 왜? 모르는 군인이 와서 자기를 업고 가고, 그러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다 자기를 딱 내려놨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나? 막 겁이 나는 겁니다. 그 자기 말했습니다. 나를 쳐다보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더 겁이 납니까? 나를 쳐다보시오. 눈을 쳐다보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가서 일어나 걸어가.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있다가 응? 그러면 다시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일어나. 못 일어나.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어떻게 걸어나요? 못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죠. 왜 못 일어나는 거요? 아니 안진뱅이한테 왜 못 일어나느냐고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는 이것도 안 해요. 왜? 워낙 겁이 나가지고 제가 막 노려보면서 왜 못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라면 일어나야지 왜 못 일어나는 거야? 그때는 이제는 이렇게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다시 합시다. 세 번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일어나 걸어가.
그랬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고개 흔들면 더 온다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안 들려나 보다. 다시 와봐요. 얻고는 가지고 그 술집 앞에다 놓고 도망갔습니다. 40몇 년 40몇 년 전입니다. 네. 그러다가 막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찬송을 막 뜨겁게 하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더러 군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 군중을 하고 막 마태복음 1장도 안 읽었는데 막 목사님들 막 말씀을 암기하고 막 설교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잖아요. 암기한 것이 빨리 다 해야 돼요. 만약 이것을 하다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어느 날은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하는데 부대장 육군 중령이 집사님인데 맨 앞자리에서 졸고 있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줘라. 그래서 딱 집에서 졸지 마시오 그랬다고. 졸지 마시오. 그리고 설교를 다 끝났어요. 예배를 끝났어요. 빨리 교회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최석봉 군중이 있나? 대대장님 목소리. 내가 졸지 마시오 했더니 이제 나 상관한테 함부로 했다. 나 영창 보내나 보다. 감옥 보내나서 문 열고 단결 어쩌고 샀습니까? 그랬더니 들어와서 잠깐 할 얘기가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예배 중에 눈 감은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제는 나 이제 군대 감옥 하나 보다. 그럼 말씀하시오. 그랬더니 실은 아까 내가 눈을 감은 건 저런 것이 아니라 최석봉 군중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졸은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원래부터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잘할 거라고 잘할게 하고는 단결 그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졸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도 차절 똑바로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혀있는데 훈련 받는데 무전이 왔습니다. 최석봉 군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냐, 포시합을 하는데 최석봉 군중이 기도를 해줘야 돼. 11개 부대가 포시합을 하는데 80%를 맞으면 1등을 한대. 최석봉 군중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포시합에 하나님 다 명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렀는데 그 뒤에가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성경에 지금은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야복강에 야곱이 기도할 때 다 알지만 그때는 엘리야가 야복강 야곱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 누구처럼 기도해달라고 할까? 명중하게 해달라고 할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뭐냐, 군대 오기 전에 70년대 후반에요. 중후반에 한국에 뭐가 있었는지 이소룡 쿵우 영화가, 이소룡 중국 쿵우 영화가 이렇게 막 그 영화가 한참 유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영화 환상도 아닌데 딱 보이는데 이소룡이 앉아서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파리가 윙윙윙 하고 날아다니까 젓가락으로 공중에 파리를 딱 잡는 것이 갑자기 환상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이소룡도 공중에 날아가는 파리를 잡았습니다. 대포는 파리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공중에 날아가는 대포 하나를 잡고 비록 잘못 쐈어도 동쪽으로 쏴야 될 거 서쪽으로 쐈으면 방향을 바꿔서 동쪽으로 목적지에 맞춰주십시오. 저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 엘리야처럼 야복강 야곱처럼 그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고 났더니 3분도 안 됐어요. 그러고 이제 피곤하니까 잠잤더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8발만 맞아도 되는데 10발 중에 10발을 다 맞아서 11개 부대 중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야간 사격을 하는데 3발만 맞아도 되니까 다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좀 저녁 먹고 야 하나님이여 이 수령도 하려고 이 하는데 마음에 탁 부딪히기를 내가 낮에 해준다고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나? 너 나를 시험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시계 보니까 이제 1분도 안 됐어요. 그냥 피곤해 또 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오실 때만 500여 명의 군인들 딱 세워놓고 그런 거예요. 새벽 저녁 사격은 10발 중에 3발만 맞아도 1등 하는데 10발 쐈는데 10발이 다 명중을 해서 우리가 1등을 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1등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포를 잘 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최석 분군중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얼마나 가슴이 뜨끈한지요. 그래가지고 대대장님이 집차 주셔가 타라고 그래서 타가지고 대대장님 그 관장에 가서 식사도 하고 왔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선교하냐? 사랑으로 선교합니다. 무엇으로 선교하냐? 믿음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은 없는 것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집니까? 사랑으로 짊어집니다. 무엇으로 짊어집니까? 믿음으로 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 끝나니까 9시 15분이니까 이제 끝나야 됩니다. 목사님 25분까지 끝내야 그래 기도하시고 그렇잖아요. 찬송 우리는 끝내주는 목사입니다. 잠깐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아까도 목사님께서 사무실로 목양실로 오라고 그러셔서 들어갔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도 별 말씀 없고 저도 말씀 없고 그냥 앉아서 차만 마시고 그리고 그냥 손가락만 만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아니 그래서 저는 오래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참 죄송해요. 심심하고. 그러니까 잠깐만 딱 이제 25분까지 끝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9분입니다. 은혜 받으면 9분이고 안 받으면 39분이고 못 받으면 59분입니다. 자 오늘 마칩니다. 마지막 저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한경 목사님을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참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가난한 목사님이에요. 가난한 목사님. 때를 타다 보면 부유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부담스러워요. 가난한 목사님은 뭐냐면 종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인데 때로는 종이 자기가 이루는 모든 것이 자기 것 같이 그럴 때 조금만 화려하고 크면 목에 힘주고 제가 아르헨티나 살타주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1,500여 명이 모였어요. 호텔에 있었는데 TV 생중계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750명만 들어오고 그 다음날 750명이 들어왔어요. 한참 말씀드리다가 교회에 있는 양이 당신 거요 그랬다고. 교회에 있는 양이 당신 거요? 왜 내 것인 것처럼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요? 교회가 작으면 숲 구멍가게 같아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목회자는 화려한 지혜동만 만나는 거요. 이게 내 것이요 하나님 것이요. 내가 했어 하나님이 했어. 그랬습니다. 아니, 원래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막 앞에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는 어떤 신사분이 양복 입고 오셨는데 갑자기 그분한테 제가 외치고는 또 말씀 전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전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무릎을 딱 꿇어앉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를 해줬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는 옆에 있는 쌀 후허이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인가 돼서 아침 조찬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20여 년 넘도록 한 번도 안 나온 분이 나오셔서 끌어안고,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더래요. 저한테 말씀해, 그분은 그 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인데 한 번도 이런 데 나오지 않고, 교세가 약하면 구멍가게 주의 종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강사님이 그러신데 이분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다음 해 또 갔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 일이 있어 가시다가 세미나 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만 그 다음에 천국 가셨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왜? 회개하고 가셔서, 회개하고 가셔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 제가 가난해서 제가 편안하다고 했던 것은 뭐냐, 내 것이 없는 분, 내 것이 없는 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을 위하여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역사를 이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모든 것 다 나의 나 된 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오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성교합시다. 사랑으로 성교합시다. 자, 겸손으로 성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우리 그냥 제가 우리 최일식 성교사님도 계신데, 아유, 늘 이렇게 참 사랑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성교사님들 다 품어주신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아까 한도수 성교사님 말씀했죠. 사명 앞에는 무조건 순종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불가능 앞에서 믿음을 가지세요. 작은 믿음은 가능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큰 믿음은 불가능한 것까지도 기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은 할 수 있겠다 할 때 기도합니다. 아이고 안 될 것 같다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작은 믿음 가능한 것 가지고 기도하고, 큰 믿음 불가능한 것까지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겸손한 귀한 일꾼들 됩시다. 선교사님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가끔 보면 능력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쓰임받은 신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쓰임받은 하나님, 쓰임받아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영광을 위하여 써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초심 영원히 변질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김내 귀한 하나님의 이 선교 협의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들린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선교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최 목사님은 기도 설교십니다. 기도. 예, 기도가 설교가 되는, 정말 성령께 붙들려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참 큰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정말 이번 킴넷 컨퍼런스 이 포럼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 귀한 대회를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2024년도 킴넷 국제선교지도야 포럼을 마치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하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 결국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농안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끝까지 잘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의 우리의 선교 현장들, 목회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자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주여 부자들이 되지 말고 잘 사는 아버지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에 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자라길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자라길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림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림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유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주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리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김넷 국제지도자 포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2년 동안 한결같이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최일식 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북미주에 세워진 교회들, 이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모델 교회들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귀하게 세워진 선교단체들과 연합해서 정말 귀한 사역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포럼 위에 이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참으로 사역의 현장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사역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귀한 해를 위해서 귀하게 섬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종들이 받을 상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2024년 김넷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귀하게 섬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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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불 켜주세요. 불 켜주세요. 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합니다. 모두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